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4장에는 또 다시 닥쳐오는 위협, 외부적인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한 손에는 항상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의 교훈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총독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부터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부터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다인인데 발음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제 특징적으로 불리게 된 것이 이 포로로 돌아와서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사는 지역을 그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유대, 저쪽은 사마리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지역 간에 오늘날 이렇게 지역 감정이 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못마땅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를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재건해서 뭔가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것 자체가 항상 불편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는 중심이 돼서 기득권을 다 누려왔는데 거기에 또 그 모든 걸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이제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지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발랏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옆에 암몬이 있어요. 암몬, 우리도 알죠. 모압, 암몬 다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왕국이었는데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암몬도 거기에 가세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재개발이 돼서 거기가 이제 화려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비웃음, 조롱하고 비웃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주둔에 있는 군대 앞에서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저 미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려는 일을 비웃고 조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암몬 사람의 총독 도비야도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미 다 무너져서 가루가 됐는데 거기에다 세우는들 그게 뭐 힘이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 일들을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에 대해 성경에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보는 뭐냐, 모범은 뭐냐, 바로 그런 어떤 공격, 그러니까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1차원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이런 것을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 사람도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 받는지도 몰라요. 모르고서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자기는 순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또 그 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또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게 신약의 해석이고, 그런 일을 대처할 때 그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도구는 뭐냐,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이 업신여김 당함을, 이런 그들이 지금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다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똑같이 상대방이 나의 분노를 자극했을 때 나도 그 분노에 자극받아서 똑같이 그 사람한테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세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내 느낌 그대로, 화가 난다, 기분이 나쁘다, 어떤 그렇다는 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하게 해달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공격해오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굴진 않네. 어떤 겉으로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내가 기도하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분노를 다루고 있다는 것,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르고 있다는, 이게 성숙한 인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받아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고, 처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가 성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로 내 생각을 다듬고, 기도로 내 감정을 다듬고, 기도로 내 어떤 분노를 다스리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마음이 무너져도 안 되고,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판단하고 바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막 감정이 흔들릴 때 내가 또 바른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하나의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기도하면 감정이 다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막 흔들어서 낙심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각각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전체 뺑 둘러서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다 연결이 됐어요. 비로소. 그리고 이것이 점점 쌓아져 가면서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한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본다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나 잘 되는 꼴을 사람들이 잘 못 봐요. 다 자기들이 더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모종의 그 속에서 오는 그런 경쟁, 상대방을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비정하게만 보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고 이기적이지 않으면 생존을 못해요. 생존 자체를 못해요. 그게 그 본능이라고요.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세요. 애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왜? 생존 본능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생존 본능만 갖고 살면 그건 짐승이죠. 짐승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은 뜻에 따라서 자기의 본능을 다스릴 줄 안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 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건 그냥 본능대로만 막 충실해서 살지 말고 좀 그 본능을 더 높은 뜻, 더 위대한 뜻을 위해서 좀 누를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발휘할 줄도 알고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본능이나 감정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 표현처럼.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면 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그런 사랑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러면 내 본능을 적절하게 다스려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 삶을 맡아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듣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말소리를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친밀하게, 재현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시킨 거 그것에 충실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음성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내 중심을 잡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욕망이 흔들리고 또 막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늘 그런 공격은 항상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감정의 동요 없이 꿋꿋하게 자기 일을 차근차근히 해서 결국에는 다 연결되고 중간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 대적들은 그걸 방해하고 그걸 못 보는 대적들은 이제 더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저것이 안 되기를 바랬는데 더 잘 되니까 더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회동을 해요.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독들이 모여갖고, 야, 이거 계속 이거 두고 봐야 돼? 이거 이제 이랬다가는 금방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야,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치자 해서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들고 가서 군사를 이용해서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자. 그렇게 공격해서 그들을 몇 사람을 죽이면 아마 무서워서, 아마 낙심해서 더 이상 못할 것이다. 이런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기도를 해서 알았든 아니면 어떤 정보력을 통해서 알았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혹시라도 모를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요. 주야로.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공사 현장을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라도 누가 몰래 와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성을 다시 무너뜨린다든지 혹은 어떤 공격을 해서 방해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낮밤으로 세워서 방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주변에서 자꾸 그런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힘이 빠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든지 하다 보면 외부적인 적도 있지만 이 외부적인 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낙심입니다. 힘이 빠지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낙심케 하느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소극적이 돼가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나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끌어올리는 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부흥. 부흥의 목적은 그겁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나를 끌어올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바로 지도자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요돼서 낙심하거나 구성원들이 의기소침해지거나 또 의욕을 잃거나 주저앉는 것을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용기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욕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하는 분위기 속에 느헤미야의 방침은 뭐였냐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군대를 만들어요. 방비할 수 있는. 걱정하지 마라. 귀족들과 또 민장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간 군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보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군인을 통해서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독려를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절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지지 말고 그냥 그런 공격 앞에 자꾸 약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다 자기하기에 나름입니다. 내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굽혀버리면 굽혀지는 거예요. 근데 뭐야 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싸워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당하다고 하죠. 당당하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도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오늘 느헤미야가 대비한 것처럼 두 패로 나눠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방비하게 하고 군대로서 그렇게 하는 이 두 요소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꼭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합하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철칙이지만 한면에는 항상 나를 보호하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보호 본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우리는 기도로 하고 또 말씀으로 하고 우리가 다 친절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하면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비굴한 친절함이 아니라고요. 항상 당하고만 살고 뭐 막 비굴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친절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고 우리가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왕족이 결국은 어찌 돼가지고 거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그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그 자존심과 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한 손에는 이 칼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신약 성경에 이어져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죠. 너희 분노를 기도로 다스려라는 교훈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라. 그건 정말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은 그거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와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오히려 기도해 줄 줄 알고 오히려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꿋꿋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에는 방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적들이 자기들이 그런 공격을 하려는 걸, 방비를 탄탄히 하는 걸 보고 감히 방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모의한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느헤미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방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보면 느헤미야 스스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그래서 동틀 때부터 별 볼 때까지 뭐 이런 걸 갖고 북한에서도 뭐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별보기 운동을 했다고도 하죠.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박차를 가한 거예요. 방해로 그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빨리 이뤄내버리면 결국은 아무 소리 못하게 될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그걸 이뤄내자 해서 아침 동뜰 때부터 별 볼 때까지 좀 무리해서라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칼을 차고 또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에 따르는 자기 종자들이나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옷도 벗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마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에 혹시라도 모를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옷도 벗지 않고, 물 기르러 갈 때에도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병기를 항상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아무리 공격하려는 틈을 엿보고 있어도 틈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틈을 주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같이 그렇게 막 욕하고 달라들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감히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내 약한 부분에 와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방비를 하면서 내 할 일을 충실히 해서 결국 이뤄내게 된다면 무시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말들은 다 이제 허튼 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 일을 다 이루어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 인간으로서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늘 사람들이 뭔가 내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요. 또 자기들보다 못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예요. 나는 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죽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일고 나아가 성취하고 또 성취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당당하게 한 손에 일을 한 손에 칼을 잡고 방비하면서 그걸 충실하게 이루어내 원수들의 조롱이 다 허튼 소리가 되게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